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5일 저희가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한 주는 또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보내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구하면서 드리시는 모든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거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아까도 말씀드린 종려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하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자유롭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기 위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피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달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고도 침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때가 왔다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모든 말씀들을 신신당부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상황들이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도살 땅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들의 모든 요구에 응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내셨을 때 옆에서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울며 불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스승 예수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자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스승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감추었던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려 했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이 베드로의 즉흥적인 그리고 난폭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험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상황은 순식간에 흉흉하게 바뀌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 또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이에 대한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거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무시한 채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이 사단을 내고 만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잘 떠받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면 수제자일수록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그 가르침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십자가를 언급하실 때도 베드로가 그 일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과는 달리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따끔한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인데 나중에 보면 사람을 위한 일이 돼버리기도 하죠. 또 이게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을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사실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떨어진 불호령 같은 소리가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적자이고 사탄 같은 존재이며 예수님의 회방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거고요.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서 은궤를 주머니에다 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냉혹하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탄이라고? 내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지금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베드로가 순식간에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굽힐 의향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켜야 할 엄청난 책임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는 제자들 보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미도 용기도 없는 제자들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죠. 아무도 만류를 안 해요. 자기만 나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어떤 일을 일으킨 거죠. 몰래 칼 하나를 숨겨뒀고 그 칼을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괴롭힐 것 같은 예수님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온 그들을 향해서 칼을 꺼내 들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죠. 피가 철철 흘렀을 겁니다. 사색이 됐을 겁니다. 상황들은 매우 심각해졌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건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야. 내가 예수의 옆에 지키고 있는 한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를 건드릴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스승 예수의 얼굴을 본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할 거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실은 아무 도움이 못 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들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는 너무 숭고한 사랑이고 너무 애틋한 우정이고 너무 고귀한 용기며 희생이지만 지금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예수님이 던지는 이 묵직한 한마디는 어쩌면 베드로의 지금 신앙, 영적 현실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든 이유는 하나죠. 왜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예수님을 아껴서, 너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그토록 거침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자르는데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과감한 베드로가 근데 본문을 보면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고요. 이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외의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문 밖에서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워 쬐고 있던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의 질문에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여종이 묻자 예수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종 앞에서 자신의 스승을 부정하는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베드로의 태도가 일순간에 바뀌어지고 사실 굳이 부정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구태여 자신의 스승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본문을 따라서 보셨을 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 이해가 가시나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온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쉽사리 변하지 않는 인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인간은 변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을 좋아했다가 저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유행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좋았다가 저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미워졌다가 이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좋았다가 저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좋았다가 이 사람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변덕이 죽을 듯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시시때때로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인간은 자신만의 그 독특한 고집스러움이 있어서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계속해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변하며 동시에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한 것 같아. 나는 많이 변했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안 변한 것 같아.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한 얘기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자체, 변화와 변하지 않는 불변과 변화의 그 자체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의 제가 20대의 저 자신을 만났을 때 과연 제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 잘하고 있고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마 끝없이 변화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과연 제가 그러면 60대의 제가 지금의 40대의 저를 보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변화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 베드로는 왜 갑작스럽게 자신이 고수하던 예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의 행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을까요? 분명히 이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만약 그가 단순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으셨으니까 나도 이제 위험에 처하겠지라고 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의 과감함을 보였을까요? 그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자신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배짱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만류를 했던 것도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이 얼마나 과감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렇게 겁이 많거나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갑작스런 변화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사역의 시점에서 왜 굳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등장시키고 더군다나 그의 변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든지 그냥 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그냥 행동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분명히 어떤 베드로가 생각이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생각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자기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 그에게까지도 정체를 숨기면서 자기는 절대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너무나 확고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 구체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하죠.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1절인데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쩌면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하늘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숭고한 희생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대목에서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제자의 배신, 그리고 저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 유다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쳐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제자인데 수제자이기도 한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느닷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사실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대목을 너무 오래 봐왔으니까 그래, 인간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부인할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시잖아.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셨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흥적인 어떤 베드로의 두려움의 상황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 미리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배신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저주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분명 베드로의 생각에는 잘한 일이죠.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수님은 절대 여기에 단 1도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의 그 상황, 당시 상황으로 가봐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현대어 요한복음 18장 11절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은 담담하게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좀 더 명확하게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자, 이미 읽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제가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그걸 막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이 칼에 다쳤던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베드로가 한 일이 순식간에 매우 철없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사랑과 열정에 동조해주면서 칭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전에 사탄이라고 혼을 내시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칼이 스스로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어쩌면 베드로의 배신이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들었던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 하실 때잖아요.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이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는 장면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부인한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부인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뭐죠? 그를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다가 대놓고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라는 건 그 3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벽한 부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성령이 오셔야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말씀은 뭐죠?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전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도 일말의 이해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인간의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는 나를 완벽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현실도 위태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대제사장인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베드로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태도가 오히려 그 귀를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베드로한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냥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왜 저러는지를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야? 자, 오히려 스승으로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줘야 될 주님이 오히려 자신을 다그치고 꾸짖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자니 베드로가 오히려 배신감을 먼저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었어? 근데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고 죽으러 가신다 그래. 그리고 나한테 왜 그 사탄이라고까지 하셔? 내가 그걸 당신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베드로가 오히려 먼저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유는요, 어쩌면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가 이미 자신을 배신한 걸로 베드로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베드로는 분노했고 저주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완벽하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아주 추잡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드러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간절한 사랑을 다 거짓과 허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지금 꺼내게 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주머니에 있었던 칼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저주의 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이자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3차례나 휘두르게 된 결국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없었으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웃음의 시간을 보냈을 그런 일상.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게 그 모든 걸 다 파탄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정말 미웠던 거는, 베드로가 정말로 저주하고 싶었던 건 그의 스승 예수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즉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아까도 던진 질문이지만 왜 성경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베드로의 사랑이 이처럼 처참히 무너져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베드로와 달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자, 물론 성경은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십자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베드로 또한 그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납니다. 모두가 그러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베드로가 그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고 그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가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3장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던 게 이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실 때. 자,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배를 위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의 일, 사람의 일만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목적,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목적, 그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의 일, 땅의 일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베드로의 사랑과 난리와 열정과 그런 모든 말들이 베드로에겐 숭고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격분한 거예요.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묵인해버렸으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베드로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멈추려고 했고, 왜요?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한 만 백성의 구원을 절대 기대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끝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해요, 베드로가. 마치 철없고 현실 감각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지. 우리가 십자가 말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바울의 이야기처럼 많은 성도들이 성도임을 자처하면서 십자가의 대적자로 행하고 있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흔적, 나는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 이게 다 십자가로 점철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쉽게 패스해버리고 다른 것들로 신앙을 채워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고, 심지어는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너무 쉽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맞는지.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되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한대요. 이거 많이 읽으셨죠, 저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도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 말씀의 벽을 한 번은 꼭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저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이며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진정한 구원의 길 앞에서는 거부하고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서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 자, 성경 사전을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부인의 원어를 보시면요,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자,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거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더욱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그들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신을 포기를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신앙과 지지 않는 신앙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아가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하나님한테 혼이 났던 이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다니는 것도, 그의 훌륭한 인품도, 그의 따뜻한 사랑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라는 스승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고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왜요?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이야기 다시 설명드린다면 베드로가 사랑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계획이 무산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자 뭐 하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들고 떠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거룩을 지켜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앞에서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듯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가 탐욕을 품자 어느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고요. 그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가 여과 없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다윗이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가 힘겹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한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거든요. 십자가 앞에 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하고 남입니다.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저주해요. 아니 남보다 더하기까지 합니다. 때때로 사력을 다해서 일하던 직장 우리 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모두가 그러하듯이 월급만 아니면 굳이 함께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맞지도 않고 모든 것이 싫었던 모든 환경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뭐 월급 때문에 붙어 있었던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그냥 남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디가드라고 자기를 자청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부정해버립니다. 사실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과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인간 예수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짖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품고 있었던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사리 식고 변합니다. 어설프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고야 만 겁니다. 하늘의 존재가 내려와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을 막 피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는 강력한 사랑을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순식간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사랑의 허약함과 그 사랑의 가벼움 그리고 그 사랑의 허망함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예견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한계, 베드로의 사랑의 끝, 베드로의 사랑 없음.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 보여줄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더 보여드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일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포도주가 끊어져 갈 때 예수의 포도주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을 비웠던 듯이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비움은 예수님의 비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 자신을 비운 것이지만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면 비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빈 잔을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빈 잔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일만 남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우리의 자아를 볼 때마다 결코 유쾌하거나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겹더라도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비운 잔을 드러내시고 진정한 당신의 보혈로, 진정한 당신의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이번 한 주 아무리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처량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3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관련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또 십자가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죠. 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하여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왜요? 그들이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자신의 모든 힘과 사람을 동원해서 이 세상과 싸웠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오는 자들에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나무라시고요,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 싸움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죽음으로만 완성되고 자신의 피로만 세워지는,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피력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빌라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는 빌라도의 생각은 더 이상 그가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집어넣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군중들이요,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것이 그토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건 단순한 의미에서 매우 심한 육체적인 고통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신적인 하늘의 존재가 감당해야 되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고. 빌라도조차 특별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가 밉고 꼴보기 싫고 속 시원하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자신의 권한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찾아올 모든 고통의 순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피해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고통들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고 피력하고 있고, 이건 자신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으로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복잡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국 사람들의 아우성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죄하신 어린 양,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가 서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아울러서 지난 주일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를 성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이 어려움은요,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우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자금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온 세상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어서 빨리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없어지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묻고 싶은 질문일지도 모르는데요. 그 글은 윤리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은 악을 없애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것이 아니다. 악을 없앨 능력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없애려 하기도 하는가? 그렇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 하지도 않는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짧고 굵직하지만 그 대담한 그의 질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런 질문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의 문제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과연 아담이 그걸 지킬 거라고 여기셨는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걸 알고도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신 걸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철학의 목적으로 여겼던 에피쿠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을까? 아마 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이겠죠. 때때로 고통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문하기도 합니다. 고통에 익숙한 인간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고통은 고통인 겁니다.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고통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잠잠해질 무렵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인간은 두렵고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무렵에 우리는 이미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고통이 누적되면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 인간은 깨닫습니다. 고통 앞에 선 인간은 너무 무력합니다. 고통 앞에 선 인간은 한 장에 흩날리는 종이장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고통만 남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느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고통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크기와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수고를 주셨다고, 어려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몹쓸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천하의 몹쓸 죄인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나눈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가 정말 신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줘야만 하는가? 그가 정말 신이라면 다른 방법이 아닌 왜 이토록 험악한 십자가를 인간의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인 예수님도 동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한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삭은 침묵합니다. 이삭은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제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는 사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삭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에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지금 동의를 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을까? 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당신은 왜 이 방법을 고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 아니 복종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며 소와 양과 비둘기로 제물을 바치는 걸 생각하는 것과 그걸 생각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다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로는 제사 제물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그들이 제물이 될 때는 칼로 베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결코 우리는 그 제물의 생명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고통과 죽음이 지금 제물만 바뀐 상태로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외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처럼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이 부인하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요. 아버지 왜 나를 제물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그냥 동격인 내 아들이니까 나와 동격인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들을 버리는, 너하고 나하고 무관하니까 너는 버려, 나는 살아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자식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제물이 되는 게 훨씬 더 부모의 입장에선 편안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포기하는 거고 동시에 그건 아브라함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포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냥 제물로 주셔서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의 자기 부인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생명이 깨지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을 알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여다보고 예수님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셨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또 다른 의미,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진짜 큰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한 거잖아요. 신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버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들을 그냥 제물로 줘버리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그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 버리셨다는 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임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요? 아들을 버림으로써. 왜요?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겠죠.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속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값을 치르는 거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0원을 내면 되고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을 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줬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의 값어치가 자신의 아들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던져준 건,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속전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줬다는 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의 아들을 동일하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이 값어치로 이걸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치른 게 아들이니까. 로마서 5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말로 한 번 더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던 거죠. 신이, 그 신적 존재가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자신을 깨어가면서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신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줘서 너희의 값어치가 바로 이 내 아들의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걸 신이 피력한 사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삭처럼 순종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순종한 이삭도 분명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쩌면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며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제사를 모형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십자가에 선 예수님의 그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속전으로 서신 그 예수님의 피값은 하나님의 자기 포기였고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과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되잖아요. 안 아프게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주사위 놀이를 하거나 장난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죠? 그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어미와 그 아비가, 특별히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어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그 순간을 견디고 참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깨닫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낳았고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물론 우리가 고통을 감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없다면 그냥 쑥쑥 낳고 아무 어려움과 아무 아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또 다른 측면, 고통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과 방식으로 고통을 생각하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문제에서, 그리고 그 고통의 질고를 십자가로 짊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처절한 고통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는, 분명 천국에는 고통이 없을 거잖아요. 이 땅에만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어려움과 악과 고통이 존재함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이 싫고 도망치고 싶고 아프고 외면하고 싶어요. 다 좋아요. 그게 맞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복음의 측면, 십자가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완성시키는 거죠. 아들이 순종하고 아버지가 가슴을 찢어가며 그 아들을 포기함으로써 그 아들과 동등히 여겨주는 또 다른 수많은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뭐를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유일한 마음을 이해했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의 그 깊고도 넓고도 크신 사랑을 이해했기에 그는 과감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자신이 십자가로 추락해야 함을, 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함을, 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야 함을 아셨기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그 찢어져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절절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끝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 그 절절하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